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세상 끝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주의하라고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과 거짓은 항상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성경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도적이나 강도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빛과 어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분별이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했는데, 영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못해요. 과연 영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럼 영이 도대체 뭐냐? 영은, 영하면 그냥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다는 게 뭐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믿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다 같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런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단정한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을 좀 더 거룩한 말씀이라 해서 성령이라고 한 거잖아요. 거룩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았다면 성경 알아요, 몰라요? 통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기껏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밖에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알아야 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사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정에 처해 있구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어떤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축복이나 영생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겠다 하는 이런 거에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서 무슨 돈이 나오냐, 거기서 밥이 나오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야 분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깨닫게 해주도록 변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분변인 거예요. 그럼 성령은 도대체 뭐냐? 성령 하는데 성령의 근본이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성령은 진리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럼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무릇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성경을 받더라면 내가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건데 알지 못하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 종은 하나님의 뜻,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종들 밑에서 신앙하는 자들은 다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것은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면 그저 종인 줄만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나 신부가 증거한다 그래도 그 말씀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말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그 어떻게 시험하느냐? 어떻게 시험해야 돼? 그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가 만가 성경과 대조해보라는 뜻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성경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예화나 간증이나 철학 이야기나 이런 거 하는 건지 제발 말씀과 성경하고 대조해보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시리니, 성경을 가르쳐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구약도 율법, 십계명도 율법, 모든 성경도 율법, 때에 따라서는 율법이 여러 가지로 쓰여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성경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성경하고 다르면은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못하면 내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를 맞아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줄일 때 번조하여 가물고 메말라서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뭐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들어 가리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놨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듣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토끼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 말씀에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9절 한 번 더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증거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저주를 받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토하실 터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이 말씀에 더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한다면.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 버리시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생명나무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밑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오는 목적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구슬과 같이 깨어서 전달해 줄 뿐이지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성경하고 좀 대조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서 심판할 때까지는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증가하는 말이 뭐냐면 몽사를 받았다는, 내가 꿈에 이런 것을 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의 계시로 이런 것을 알려줬다.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예언한다고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들로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서 저주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꿈 얘기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아니 겨는 수백 가마를 갖다 줘도 밀 한 톨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무리 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 아무리 많아봐야 아들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무수하게 증거를 많이 해놨잖아요. 밀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을 내서 그와 같은 열매를 얼마든지 100배, 200배 추수로 하잖아요. 29절.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 가만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이 소멸시키고 방망이 같이 쇠방망이가 돼도 다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철퇴가 돼도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치겠다는 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탈을 트고 성지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빠지게 하는 이런 미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이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그런 거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거짓 것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만 이 거짓 선지자를 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13장 4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세상 끝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해서 미혹하리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당부했는데도 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주의 이름을 받아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왔다.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왔다.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재림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들이 다 심판받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10절 보실까요? 10절 마태복음 24장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세 번째 23절 그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리까 하고 물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내가 재림주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잖아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해서 3번에 걸쳐서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나요? 아니면 부인하나요?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 것이 예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메시로 났다는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기독교 신자 대부분이 이걸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왔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증거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누구 씨에서?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는 사람의 씨로 나오신 거예요. 같은 말씀 로마서 1장 3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제자 누가가 기록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혈통에서 났다는 게 뭐예요?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들어가 있잖아요. 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났다면 예수님에게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6절 16절 보세요.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자손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민됐는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거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권력 친척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만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내가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은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님이 성령의 씨로 그냥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고민이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증거한 거예요. 3절,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뭘로 하면?
육신으로 하면, 혈통으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누구에게서 나셨으니? 저희들에게서 났다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란 말씀하셨어요.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무려 성경에 한 80여 회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수없이 인자라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육체로운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 생략된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운 것을 시인이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이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다 오늘 거의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들었는데 그건 다음에 증거하겠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하게 되냐?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으로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동작을 말하는 것이 성령의 시가 들어갔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행위나 동작을 말하는 거지 성령이 씨가 됐다는 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그 롯의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롯의 두 딸들이 소알성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그 지시한 그 산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후손을 잇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큰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작은 딸이 또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난 자들이 모압 조선과 암몬 자손이었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그들과 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남녀 관계가, 육신적으로 관계가 없고서는 그 씨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 덮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지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 저희를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거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보다는 크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경 말씀을 보고 믿어요. 그런데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처럼 안 믿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었느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다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적그리스도 아니라 누가 와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저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세상의 모든 악령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악령들 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에 속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이름만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내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영이 합한 자, 말씀이 하나가 된 자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하는 자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 영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9절 보세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야.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말씀으로 거룩화된 자들은 지켜주시고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흑암에다 가두시겠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명자에게는 뿔, 권세를 더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 보실까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기에 저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 세상에 속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뭐야?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 누룩과 같은 말, 지식의 교훈, 철학, 간증, 예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관한 자들은 이런 말을 혹하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사야서 28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자들은 경계를 엄청나게 철저해요. 신천지 출입금지 문에다 그런 거 달고 아무 데다 가서나 경배하면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해서 다른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철저하게 방석을 꿰서 직분을 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교훈의 말씀, 어떤 지식의 말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하나 놓고 신문에 났던 거, 방송에 나왔던 거, 어느 철학 박사의 이야기,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무슨 철학 박사 얘기할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잡복음을 섞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게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나왔잖아요.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들을 치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경솔하고 교만한 자예요, 경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몽사를 짓거리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 말이 우리는 뭐하고 언약하였고? 이런 자들은 사망하고 언약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따라가면 사망이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음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재앙이 유황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뭘로 피난처를 삼아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거짓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훈적인 설교. 예? 그것을 누룩이라는 게 누룩.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부풀린 거야? 못 풀린 거예요? 본문을 하나 예를 들어주면은 그게 비유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 비유에다가 다시 예화나 간증을 덧붙여서 증거하다 보니까 본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 성경 말씀을 하나 제대로 내놓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 소리만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천국은 어떠한 곳이며 누가 들어가며 얼마나 좋은 곳인지, 부활은 첫째 발은 이렇게 나고 둘째 발은 이렇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자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 지식을 가지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서가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헬라어는 어떻게 기록되다, 히브리서가 어떻다 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해서 성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철학이 어떻고, 아니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는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할 것 같으면은 인터넷만 봐도 충분히 깨닫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냐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세상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7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3장에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들에게.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철학. 철학 박사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서도 모세에게 준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런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일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느냐? 14절. 이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괴술이라는 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라지 못하면 다 미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사까지도 알려주시겠다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는데도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은 알지만은 진리의 성령을 믿지 않고 또 이 땅에 왔음에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건 내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17장까지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대언자 또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의 영으로 오는 또 다른 보혜사도 진리의 영이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똑같아. 예수님 때 예수를 믿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다른 보혜사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대원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무슨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면은 성경 모두를 통달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계시록의 섭리까지도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지 자기 영광 나타내지 않아요. 내가 재림주다 이런 허탄한 소리 안 한다니까.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분이 진리의 성령이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타할 필요도 없어요. 혹한 자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어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 새끼 되는 거야.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진리를 받지 않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했듯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누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귀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들의 초소가 된 것이 바벨론이라 했잖아요.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한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거 율법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악한 짐승과 같다고 했고 거짓말장이고 진리를 버리는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느냐? 아니요. 다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무슨 역사를 따라? 세상의 악한 자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런 악한 자는 누구에게 임해요? 멸망받을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과 마귀도 내가 먹을 만한 먹이를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은 건들지도 못해요. 오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뭘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 사단도 접근하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믿느냐 진리를 믿지 않느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그러냐? 심판받게 하고 계세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믿지 않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13절. 이게 반대, 이게 반전이요.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얻게 하심이니?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받게 되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진리와 함께 할 때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함께 했을 때 모든 것에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